1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려면 내 백성이 불패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슨 구절일까요? 뭔 내용일까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에요?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난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내 백성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자 일치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성경의 이 원리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욥기 또는 시편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영성의 원리, 하나님이 일어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련과 고민을 합니다.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욥도 마찬가지였고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무슨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욥 무슨 고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시대에 쓰는 말 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무슨 고민이요? 인문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고민이라고요? 세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도탄에 빠져있는 시다르타의 고민, 노자나 공자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이런 시가보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요즘 다 이런 게 화두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봐봐요. 자기 문제를 뭘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뭘 어떻게, 그럼 그건 인문학의 고민이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세속적인 고민이 되는 거고, 세속적인 욕심, 그걸 이제 심리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욕심, 욕망, 본능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에서 좀 벗어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사람이니까,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은, 우리가 본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서요. 사람에게도 본능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에게도 본능이 있고,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짐승이 없는 게 하나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짐승에게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개를 갖다 앉혀놓고 아무리 가르쳐봐요. 이게 뭐가 던져놓고 물어와. 그거는 하지만 저 맹경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견 역할은 하지만은 그 개는 후각이 발달되었으니까 무슨 마약 탐지견 같은 건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앉혀놓고 사서삼경 뭐 무슨 이런 걸 가르친다고 이게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걔한테 다 윤리를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되나? 그 이성이 있어야 되는 게 인간에게는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윤리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단계가 도덕의 여긴지 지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게 이 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래도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그렇게 이제 다스려 보려고 이제 그러는 단계. 그걸 이제 윤리적인 단계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단계라고 하는 건 뭐가 종교적인 단계라고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윤리, 도덕의 요구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의 의무와 자세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산다는 건 짐승은 저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제 욕심대로 사는 거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면 너다. 자, 이제 이성, 윤리, 도덕, 법 차원에서 더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 뭐 기타 등등 이런 용어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자기 성공을 뭐 자기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좀 그래도 똑바로 좀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볼 거냐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되리라? 복 받으리라.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실현시켜 가시는 건 어떻게 실현을 해 가시나요? 아까도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걸 신약으로 넘어와서나 있다라고 얘기할 거 없죠.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신앙.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부활이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간 확인. 하나님의 인간 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의 죽으심에 하나님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고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비논리? 아니요. 초논리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 일단 밑바닥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야?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야? 브엘세바. 그거는 근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가운데서 사람 살기가 제일 힘든 지역이 그 브엘세바라는 얘기예요. 맹세의 운물.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 물 나오는 곳이에요. 그 물이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맹세의 운물.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가 여기였던 거예요. 야곱도 또 브엘세바 또 가나서 또 하란으로 가다가 또 이제 요셉은 또 17살에 뭘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는 또 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뭐 40년 저같이 양치기가 되고 참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뭘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꼭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신학이, 포로기 신학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이건 내가 잘못해서 여기 갔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나 그냥 일이 안 돼서 갔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바빌론 포로로 간 게 뭐 지가 잘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런 건데, 거기서 근데 그들이 다시 거듭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실론적인 방식으로다가 접근하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점성술로다가 무슨 팔자론으로다가 운명론으로다가 그걸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오는데 다니엘론 일신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처세론이래. 요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말을 바꿔가지고 재테크래. 예? 뭐 그런 방식으로다가 뭐 이름만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어떻게 이거 벗어나 보려고 하는 발버둥이 되는 거예요. 처세론, 재테크, 기타 등등 뭐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무슨 건강식품 뭐 이래가지고도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말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 밑바닥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모세 이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가 되는 그 삶을 거기서 지금 살면서 그냥 여기에서 뭐가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의 자리가 뭐가 주어지는 자리인가 하면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성경에 얘기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문학은 이거예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신명기 신학은 이렇게 된 원인을 진단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백여진객의 구원의 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하면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지혜문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더 이상 이제 제 징벌로 보지를 말고 고난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죄 지은 거가 아닌 걸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주제로 삼는 거가 그게 지혜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돼. 이 문제를, 이 고난받는 게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수많이 걸리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가장 나가지고 집대성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율법서. 그게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40년, 그리고 이제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데,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3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꿈을 해몽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야,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야, 얘 세상 꿈쟁이들아 다 일로 와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야, 꿈 해몽하는 사람인데, 꿈 해몽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꿈 해몽이라고 하는, 해몽이라는 건 다니엘의 꿈 해몽의 얘기도 나오고, 요셉의 해몽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기서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잘 살게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는요, 지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게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거고, 그게 실용지혜, 자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그거는 실용지혜다. 이제 제가 지혜문학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임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혼자 벗어나 보려고 무슨 점성술, 무슨 운명 팔자, 무슨 처세술, 무슨 재테크, 그게 아니고, 나나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볼까라고 한 걸 씨름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모세 오경은 지금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집대성에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모세 이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현장, 이건 어디라고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 지금 우리 신명기시나 그 시편에서도 뭔가 여기가 지금 어딘가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온 어려움은 뭐가 온 거라고요? 무슨 기회? 무슨 기회? 이게 안 왔더라면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을 큰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전혀 아멘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난 이런 기회 잡고 싶지 않은데 그러신 것 같아. 좋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도 찾지 말아요. 차버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꽉 붙들어요. 한 손으로만 붙들지 말고 두 손으로 꽉 붙드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지금 선언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모세가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내 백성이라는 얘기가 모세는 여기서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신과 누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오산 땅의 이스라엘, 그들을 뭐라고 당시 부르는가? 하비루 또 랍비루들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이건 이제 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기독교의 사랑. 르네상스 정신에서 얘기하는
평등, 박애,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 박애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하면 사랑은 사랑인데 사회동포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내 민족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게 박애라 박 넓은 박자인데 야 그런데 넓은 사랑인데 큰 사랑인데 근데 이거는 똑같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똑같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뭔가 이들을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건 똑같은 게 결국에 가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은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의 다른 용어가 뭐죠? 동의어가 뭐가 되겠어요?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치가 되시는 거예요. 일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뭘로요? 가슴으로. 뭐가 일치가 되면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배가 고파봐야지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오갈 데 없는데 그냥 방패소리를 들어봐야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저기 율법에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법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그럼 쭉 나가보자. 이제 3장 뭐 이게 쭉 이제 넘어가도 뭐 10가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건너뛰자고요. 그건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빗자 들고 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뭘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신론, 담의 신론. 그리고 뭘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건 그렇게 어디로 간 거야?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장자를 치는 어떤 그와 같은 이 일들도 무슨 메뚜기 뭐 어쩌고 뭐 기타 등등 다 이렇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를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6월절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들 이래 동안 무료병을 먹을지니 또 첫날의 누구를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료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무섭게 선언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열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6월절에는 절기를 지금 선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뭘 경험시키면서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애금의 모든 만물,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장자를 치는 그와 같은 경험과 더불어서 이게 선언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맏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텐데 살려준 맏아들, 너희는 나의 맏아들이다. 너희에게 이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선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스라엘에게 맏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의 사명을 뭘로 교류했는 내가 이번에 이제 죽었어야 될 자예요. 이제 죽음의 사자에 다 죽었는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나를 건너뛰어가 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줬어요. 내가 이제 6월 한 자예요. 6월.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게 될 땐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뭘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당시는
어떤 상식인가 하게 되는 배고프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하루 3끼를 그래도 다 찾아 먹는 거가 8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시골에 보릿고개 있었어요. 보릿고개 있었다고요? 70년대까지 이렇게 하더라도요. 저도 그 70년대 이게 뭐야, 보릿고개 그때쯤 되기도 양털도 떨어져가지고서 뭐 구워다 먹고 뭐 그랬다고요. 아주 좀 뭐 강원도 산골 아닌데도 그랬어요. 그런 어떤 그 이전을 넘어가게 되면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자, 이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시키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유괴종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1조 무교병만 먹으라는 얘기는 쓰나무를 먹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라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제일 열악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난한 자의 음식이에요. 그때요. 왜 가난한 자의 음식일까? 가난한 자의 밥상이에요. 유교병이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빵인데 여기 주식이 이제 거기는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요. 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광야 메마른 뭐 땅에다가 이제 밀이나 그냥 겨우 심어가지고 먹는 거지. 우리 뭐냐고 그렇게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밀이에요. 밀인데 이걸 갖다 그래도 좀 맛있게 해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술빵이라는 거 있었죠? 막걸리 가지고 빵 해먹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갖다가 그렇게 이스트 그 있었습니다. 그렇고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막걸리 갖다 좀 붓고 반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죽까지 바로 굽나요? 아니에요. 저녁에 반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바에다 갖다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데다 갖다 놓고 이불 갖다가 팍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내프로 두면 이제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 거 갖다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팥고물 같은 거 제본 뒤집어놓고 뭐 이렇게 빚어서 쪄놓으면 그냥 누랬다고요. 색깔도 누렇고 또 냄새는 뭔 냄새가 났을까요? 막걸리 냄새가 났죠. 그래도 뭐라고 불러? 술빵이라고 해서 막걸리빵. 막걸리 냄새가 진짜 났어요. 그 막걸리 가지고 일어나가. 뭐 해도 땐 그게 뭐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버지가 그것도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떨 때나 먹을 거니까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80년대 초까지도 그랬는데요. 시골에서 하루 일하면은 품삯이 얼마였는가 하면 200원이었습니다. 200원. 저희도 이번에 그 뭐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놀란 게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3분의 1인 20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하루 1불 이하로 산대.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1불이면 얼마인가? 1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이하로 산다. 오늘 우리가 1,000원 이하로 살라 그러면 1,000원이면 라면 몇 개 사나? 라면이 하나가 얼마가나? 예? 그 신라면? 라면도 종류가 많아요. 신라면 얼마가요? 얼마요? 800원이요? 그러면 800원, 1,000원 가지고 라면 하나 사네. 라면. 우리 보고 지금 1,000원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걸 것 같아요. 1,000원 가지고 좀 제일 싼 거가 뭐가 있나?
제일 싼 걸 갖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1,000원 이하로 산다는 겁니다. 20억이요. 절반은 50% 30억이 얼마에 사는가 하면 2불 2천원 이하로 산다는 거예요. 1불이면 한 달에 3만 원인 거예요. 3만 원이면 많은 돈이니까 적은 돈이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거지만요. 우리나라 저기 70년대 중반, 70년대 초중반 그때 공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공단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요. 그때 한 달 월급이 얼마였다고요? 그때 한 달 월급이 얼마라고요? 3만 원이요? 3,000원. 3,000원. 그때는 물론 환율이 좀 다르기는 했겠지만 그때 3,000원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 가가지고서 그 70년대 말씀되니까 한 5,000원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때 3,000원, 5,000원 그걸 벌으려고 저 시골에서도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중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시골에서 못 가는 사람들 많았고 그러고 와가지고 공단에 가서 일했어요. 월말 받으면 3,000원. 버스 차장으로 가도 비수금 했고요. 버스 차장이 있었죠 옛날에. 버스 차장. 새벽부터 그냥 밤중까지 그냥 그거 뭐 쉬는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뭐 저 중학교 졸업할 나이쯤 된 애들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냥 많은 버스 그냥 맨 나중에 사람 다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냥 운전석에 가다 이렇게 한번 휙 틀어가지고서 뭐 겨우 그냥 그것도 아주 요리는 새끼가지고 휙 하는 동안에 문 닫지 않으면 문도 못 닫아. 예? 그러고서 그냥 그 시달리는 어떤 이런가 그래서 몇천 원 받고 그러고 그랬는데 야 지금 1불 이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건 뭔가 하면 유기병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일용직 날편팔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날 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저녁에 올 때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날 그거 사가지고 온 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일해서 훔짝받은 걸 가지고 집에 갈 때 뭘 사는 거예요? 양식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우리 70년대도 그러고 살았어요. 달동네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천 저 도화동, 인천의 그 숭이동 그리고 저 도화동 그쪽에 가게 되면 그 산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거기도 그 산 따라 거기에 다 저 학고방이 있었어요. 학고방 이게 없어진 말인가? 학고방들이 있었다고요. 학고방이 뭔가 하면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넓다란 그 저희가 저 우리 냉장고 뭐 이런 거 포장고 같은 박스 있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그걸 갖다가 나무떼기 그냥 대충 저 인천 월미도에 가게 되면 뭐가 많았나 하게 되면 그 목재소들이 많았습니다. 목재소에서 나오는 뭐가 있나 하면 목재를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가면 죽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나 이런다. 뭐가 있었다고요? 죽대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죽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다 잘라내가지고서 이제 모서리 그 가장들이니까 죽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싸요. 그걸 사는 거예요. 죽대기를 사는 거예요. 목재를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사각으로 된 거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고. 죽대기를 사다가 어떻게 집을 짓나 하면은 저도 그 집 쭉 봤는데 무슨 기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 때려박듯이 대충 때려박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월급 내는 겁니다. 대충 그냥 못 갖다 때려박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붙이는가 하게 되면 보로박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로박고 갖다 옆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껍데기는 지붕도 다 보로박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뭐 비에다 젖으니까 어떻게 할까? 기아 얹기 전에 이거 하는 거 기름 좀 시커먼 거 있으면 타라고 발라놓으면 그런 거 갖다 그냥 덮어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시커먼 거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냥 뭐
다 안 되는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춥고, 덥고, 겨울에는 뭐 그냥 또 이게 뭐 정말, 뭐, 무슨 창문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딱딱지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학고방들이 이제 주로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뭐가 있는 것 쌀집에 봉지쌀이라는 걸 팔았다. 이게 70년대 중반 얘기예요. 하루 나가도 쫙 그걸 목젖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저는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생선 상자 그 인천항 거기 그 어시장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쓴 그 생선 상자 짜는 거 뭐 이제 이런 걸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상자 짠 숫자대로 이제 돈 줍니다. 얼마든지 계산해줘. 그럼 집에 올 때 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봉지쌀 사가지고. 그놈 가지고 밥 해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저녁 해 먹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버린 또 이제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조금 싸가지고 하면 이제 없어요. 그럼 또 저녁에 하루 일해가지고 그것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먹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밀을 사가지고 옵니다. 밀을 저녁에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놈을 가지고 통밀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해야지 돼. 우리 쌀 사가지고 와서 그냥 씻어서 끓이면 되지만 이놈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가서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이놈을 가루를 만들려면 그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언제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그렇게 맷돌에다가 들들들 가는 걸 가지고는 빵이 또 되지도 않고 그건 고운 밀가루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은데 부풀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냥 대충 갈아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고 말아요. 그 사람들 아마 그 뜨덕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었던 것 같아. 칼국수 우리가 좀 그때 추출을 해줬더라면 칼국수 말고 그건 뭐지 이거? 수제비. 수제비라고 그러잖아. 난 뜨덕국이라고 그랬는데 뜨덕국 문화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걸 구워 먹었던 것 같은 율법에 모세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어 놓지요? 나는 나중에 전당을 잡을 때 맷돌을 전당으로 잡았걸랑 맷돌 윗짝이나 아랫짝을 들고 가서 이제 돈이 급하니까 이제 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녁 때 걸라 어떻게 하라? 왜 돌려주라 그러나? 이거 없으면 뭘 해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을 해 먹는 거예요. 저녁? 그 통일살을 씹어먹나 어떻게 그거는 돌려주지 않으면 살인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돌려줘라. 돈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돌려줘라. 이게요. 현장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뭐를 먼저 가르쳐 놓는가 하면 나는 무기병을 이 시기에 1년의 첫 시작을 이날로 삼고 1년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10년 명절이 바로 이 6월절로 나는 지켜라는데 6월절은 그건 뭘 하는 절기였는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가난한 자의 양식을 먹는 게 그날 가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서 이놈을 꼼꼼한데 이놈을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갈아가지고서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서 그걸 부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 삶을 너도 한번 경험해 봐라. 일주일 동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치를 가르치는 건데 이게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인문학이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나? 불경, 노모, 도덕경,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나? 이걸 지켜도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선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하나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 세상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다 이젠 너와 일반이라고 하는 걸, 그들과 너는 하나다라고 하는 걸 너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무슨 중생 부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도가 도가도 비상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꼴로 와서 좀 무교절을 들어가 봐요. 무교절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율법에 법을 주는데 이제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너희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율법의 출발은 지금 이거예요. 6월절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많은 규례들이 있고 무슨 경전들이 있고 무슨 인문학 서적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없는 것 같아. 너희는 뭘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절기가 너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거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제어해지리라.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의 조건과 자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월절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 출애굽기 4장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죠?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시내산에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일이 나오게 되고, 이 10장에 와가지고도 뭘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선언을 하는데요. 저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를 한번 선언하시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이 되겠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게 뭘 선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일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얘기는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죠? 문자대로 얘기를 한다면 누구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신들의 시대라고요? 무슨 신론? 다신론. 그리고 이제 다신론과 또 뭐가 같이 겸해서 단일신론. 기복신앙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복을 비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남의 복이 아니라 자기 복을 비는 시예요. 자기 복을 비는 그와 같은 것이. 그리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많은 신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나를 잘 섬기게 되면 내가 너를 다른 사람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다신론, 단일신론 시대예요. 그다음 일신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신론에서 단일신론에서 일신론, 그 종교학자들 일신론이
일신론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일 발전된 거다. 예? 종교에서 제일 발전된 신학이 신론이 일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에 신이 누구밖에 또 없는 거야?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신은 그 신은 어떤 신이라는 얘기예요? 일신론으로 모아서 신은요, 다신론, 단일신론은 신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신이 여럿인데, 내가 다른 신 믿지 말고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더 잘 살게 해줄게. 더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에 그 당시 신학이에요. 그게 다신론, 단일신론 시대의 신학은 바로 이와 같은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신론으로 넘어와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누굴 잘 되게 해주나? 누굴 잘 되게 해주나? 누굴 잘 되게 해줘야 돼? 다신론, 단일신론에서 신이 여럿인 거예요. 신이 여럿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신이 아닌 나를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른 신 섬기는 사람보다 내가 널 더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신론 시대의 신학이라고요. 그 부분이요. 근데 일신론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신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학자들이 일신론이 신론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은 무슨 신학을 말하기 때문에 무슨 신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바라는 신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신론 시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마르둑이 있어요. 마르둑이 이제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신이 아닌 나를, 즉 마르둑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밀금을 믿는데 뭐 어디 뭐 태양신을 믿는데 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다른 신 믿지 말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으로 넘어오면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신들의 경쟁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일신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뭘 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안 믿는 신이 한 분밖에 없어도 안 믿는 사람 말고 나를 믿는 사람은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신론 시대의 신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믿는 사람도 내가 더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다신론, 단일신론 시대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론으로 넘어오면서는 일신론 신학은 무슨 신학이어야 되나? 나를 그래도 나 하나밖에 신이 없는데 근데 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 중에 더 열심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 그냥 너는 딴 사람마다 너만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건 일신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일신론의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저 물귀신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도 다 나를 믿고 다 잘 되게 해주고 또 그래야지 이게 그 일신론 신학에 맞는 거예요. 그 신론과 모노가 같이 가는가 하면 신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뭐가 같이 간다고요? 수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뭐가 같이 간다고요? 수준이 같이 가야 돼요. 유일신론 그렇게 되면은요, 유일신에 맞는 신학이, 이제 양복으로다 그냥 아주 비싼 걸로 그냥 아주 이렇게 잘 차려입었어요. 아주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이 전에 한번 무슨 티켓을 갖다 줘가지고
그 양복을 한번 맞춰 입은 적이 있는데 하고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사가지고서 뭐 이렇게 바지가랑이 길이나 맞춰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맨날 그러고 입다가 이내목을 양복을 맞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뭘 재더라고요. 그게 언제 오래 그 찾으러 오라는 줄 알았더니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뭘 한다던가? 가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뭘 대충 좀 만들어 놓고는 또 입어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뭘 또 다 뭐 명동 거기 뭐 어디 그때 그러다가 좀 비싼 거야. 나 그거 지금 몇 번 돌아다니면서 이게 돈으로 주지 왜 티켓으로 줘가지고. 어쨌든 그는 뭐 가봉을 또 그 가봉도 1차 가봉이 있고 2차 가봉이 있더라고. 또 그게 또 제대로 한데 그러더라고요. 가봉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뭐 몇 번씩 끝나고 1차 가봉, 2차 가봉 뭘 이제 이러고 가가지고서 옷 하나 만드는 어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비싼 명동 가가지고 비싼 거 그때 또 그러다 몇십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배가 아파서 이거지 돈으로 주지 그거 뭐 그때 몇만 원이면 살려 먹을 그렇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은 뭘 신어야 되나 게다를 신거나 집신을 신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명동거리에 나갔다고 그러면 맞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안 맞겠지요. 옷에 뭐가 맞아야 돼요? 신발도 맞아야 되는 거지요.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신학은 뭘 갖다가 그 하나님한테 신겨놨는가 하면 교회에다 신겨놨어요. 그럼 뭘 신겨놨어요? 집중 신겨놨어요. 오늘 저렇게 비 오는 날 집중 씻는 사람들 옛날에 겨울 것도 여름날이라도 났지만 겨울에 그거 정말 진흙개비 내리고 그러는 때 집중 신고 밖에 나갔을 때 그 발이 어땠을까 정말 우리 옛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도 발 실어가지고 이제 발을 이제 동동거리고 다녔어요. 진짜 동동거리고 다녔어. 근데 그건 좀 낫고 집신 신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더 말도 아니지. 신론과 신학이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발에서 교회다 좀 베끼자고요. 아멘. 하나님 발에다 우리 뭘 신겨놔서 또 집신을 갖다 걸쳐놓고 또 같은 거예요. 다 신학과 신론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는 나의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뭘 선언하는 걸까요? 다신론을 선언하는 걸까요? 다니엘신론을 선언하는 걸까요? 유일신론을 선언하는 걸까요? 유일신론을 선언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나 말고 너 딴 신 믿는 분한테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 남하고 딴 신 믿으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갖다가 뭘 신키는 건가 하면 괴다 신킨 거야. 괴다 뭔지 알죠? 무슨 얘기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남학신이라고 그랬나? 일본 사람들은 왜 그거 있어요. 신발이 귀하던 시절에 이러면 신발이 자꾸 달아서 뚫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뭘 갖다 만들었는가 하면 나무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판 갖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박아가지고서 질질 끌고 다니던 건 있었다고요. 걔에다 박헌진 목사님 신어봤어요? 네, 신어봤습니다. 백령도에서? 네. 그때 계단하고 불렀나 그거? 계달자. 잘못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단 신겨놓는 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으면 안 돼. 여호와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까는 그거는 다신론의 신학이에요. 어디의 신학이라고요? 다니엘신론의 신학. 이런저런 신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네가 다른 그건 신들도 아니야. 그런데 네가 다른 헛된 그런 신에 빠지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비참해질 수밖에.
다신론, 다니실론 시대에는 그 마지막 종점에 서 있는 사람이 믿는 신을 다 믿어야 되는 거고요. 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 신을 다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외교관들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주변 나라가 이제 외교관계 맺는 얘기 나와요. 외교관계 맺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외교관계 맺은 나라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내가 믿는 신 너희도 믿어. 이렇게 그걸 왜 내가 믿는 신을 왜 너도 믿으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강요할까? 다윗이 에돔 사람들 갖다 강제로 할 일을 줬다고요. 다 강제로 할 일. 왜 그렇게 강요할까요? 왜 강요할까요? 그 자기가 믿는 신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신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그게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신에게서 나오는 거. 그 신이 나에게 이런 권세와 이런 축복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일구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내 신을 믿어. 내 신이 최고야. 네가 믿는 신보다 내 신이 최고야. 그 신이 나한테 이 나라를 이렇게 통일시켜줬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뭐가 나오는 것보다 절대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그게 뭐를 그가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학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신학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 뱀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뱀이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바로 술사들의 뱀들과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자기가 일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왕이고, 이제 신의 자리에서,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절대 권력을 먼저 부용화시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그 바로의, 모세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모세가 찾아낸 40년 장고 끝에 찾아내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하브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먼저 바로잡아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숙 단계를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제일 먼저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키엘케고르가 주로 얘기하는 건데 심리적인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예요? 윤리적인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 그러면 인간의 제일 성숙한 단계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그러면 사람이 똑바로 살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가 잘못돼 놓으면 이게 이제 사람도 잡는 그런 식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단계가 제일 위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로 모아가지고서 이제 뭐 철학자들, 목기자 등등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잡혀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똑바로 되려면 뭐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신앙이 바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리기 인간,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의 단계인가 하면 윤리적인 단계예요. 심리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는 이성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의 단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가 그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돼가면서 이제 이성주의자들이 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렇게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서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로 배우러 가지는 않아. 또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배울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집 나간 며느리야. 뭐라고요? 집 나간 며느리야. 근데 구워놓자고 이제 뭘 구워놓자고요? 살균 전어를 갖다가 그 전어도 좋아야 되지만요, 여기서 내가 구워 먹어보니까 굽는 기술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놓자고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게 해놔야 될 노릇이 이게 참.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은데 너는 나의 당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는 키엘케고의 말로는 무슨 단계라고요? 여기에 종교적인 단계를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를 바로 잡아놓지 않구나. 여호와 이외에는 어떤 하나님은 여호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여호와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외에는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할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비루와 해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일치되는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를 위한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하비루? 여기서 뭐라고? 하비루? 이신 하나님. 그 여기 신학은 이게 성육신 신학인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에게 와서만 성육신이 아니에요. 부활도 예수님에게 와서만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육신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의 신학.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 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일치. 하비루와 일치시키고 있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와 하나가 된. 자, 그래서 이걸 케노시스가 그 일치를 얘기를 하는 그 비움 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뭘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뭘 만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또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신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신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을 갖다가 놓을 집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상이라는 건 뭘로 만드나? 금은보화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아다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나? 그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내야 돼. 제일 비싼 걸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긁어봐야지 뭐. 다 긁어봐야지. 이래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비싸게 만들어놔요. 제일 크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또 그 신상에 걸받는 또 뭘 지어요? 집을 줘요. 또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신상과 신전은 얼마나 커야 좋을까요? 얼마큼 커야 좋을까요? 클수록 좋아.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줘놓으려고 그냥 요즘 어디죠? 동남아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그 불교 사원 뭐 이런데 보니까 온 그 건물 자체를 아주 황금으로 갖다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는 이렇게 뭘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가는 사람들 그냥 가는 사람들 뭐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요. 다 사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뭐 당긴 뭐 조금 비닐 종이 당긴 뭘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난 그거 뭘 사가지고 가나 그랬더니 스티커야. 스티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뺏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뺏겨가지고 벽에다 갖다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야. 뭘 붙일 것 같아요? 무슨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 금박이에요, 금박. 금로보다 얇게 이렇게 이제 발라놨더라고요. 이거를 싹 뺏기면 스티커 뺏기는 모양 이렇게 뺏겨야 돼. 그런 것도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물론 얇죠, 얇은데. 그 금리도 그 값이 꽤 나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게 붙여가지고 이제 하루만 더 붙이니까 이만큼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콘너머 건물을 갖다가 그냥 그걸 다 갖다 그렇게 들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신자인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뭔가 이게 신상을 만들지 마라. 또 뭐 만들지 마라? 신전을 만들지 마라. 자, 왜 이 비움, 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진지하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근본은 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차 있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기 배가 부르니 남의 배고픈 사람 사정을 아나? 제가 이렇게 밥도 좀 제가 좀 해 먹을 때 보니까 내가 배가 부를 때는 밥을 얼마큼 하려고 그럴까? 배가 고프면요.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진짜 내 배가 고프니까는요, 남도 배가 고프냐고 밥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내 배가 불러놓으니까 남의 배가 어떨 것 같은가? 그러니까 조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으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때로는 만들어 놓잖아. 이걸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아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신전과 같은 건데, 그걸 만드는데 하루 동원된 인력이 얼마라고요? 10만 명. 그래서 그걸 몇 년 그걸 만들었다고요? 30년. 거기 동원된 사람들은 어땠을까? 자부심을 느꼈을까? 이야, 내가 그냥 역사의 불가사의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만들었을까? 거기에 애국 사람들로 말미암은 신음소리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냥 채찍이 그도 많은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단군상 만들어 놓지 마라. 지하요 장군, 청와대 장군, 그따위 만들지 마라. 그거 만들어져 있는 거 가서 도끼 가져가서 때려 부셔라.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이렇게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로 살아라는 얘기인가 하면 심리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계로 살아라고요? 종교적인 단계로 살아. 이 고대 2세 3,500여 년 전 다실론 시대, 단일실론 시대에 형상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안 돼요.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뭐가 없나? 뭐가 없다고요? 형상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실론의 개념조차도, 가설도 없어요. 과학이 발전했는데 가설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신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설이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뭐는 없는가 하면 형상 없는 신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화시대의 신이에요. 그게 신화시대의 신이에요. 신화시대의 신이 어떻게 형상이 없이 그 신을 어떻게 표현을 해? 근데 여기는 벌써 뭔가 하게 되면 3,500년 전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는 골동품의 가치만이 아니에요. 골동품의 가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접시를 하나 갖다 놨는데 2조 시대 때 중에서도 후기, 중기, 초기 접시하고 고려 시대로 올라갑니다. 또 삼국 시대로 올라가요. 어느 시대께도 가치가 있을까? 2조 말고일까요? 이전 말기가 수준은 더 높아졌을지 몰라요.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을지 몰라요. 근데 골동품의 가치라고 하는 건 오래됐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래된 그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 절대 골동품이 아니에요. 골동품의 가치만이 아니에요. 오래된 것도 그 당시 법 가운데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되어지나 너는 나를 다른 데로 숨기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없어요. 이게 골동품의 가치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수준에서도 그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일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유일신은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실론 가운데서 어떤 형태라고요? 제일
발전된 형태가 모노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완전 다신론 시대에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이것도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괴다 신켜놓을 수 있어요. 항상 괴다 신켜놓는다고요. 야, 하나님 아니고 딴 신 믿으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그러면 뭐 신켜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뭐 신켜놓은 거예요? 괴다 짜. 아까 뭐 박형희 목사는 괴다 뭐라고 그랬다고? 계달장이 계달장. 괴다 짜? 네, 이게 뭐예요? 괴다 짝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발에다 갖다 괴다 짝 걸쳐놓는 식이 되는 거예요. 박형희 목사님은 옛날에 박형희 목사님 발에는 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발에다 괴다 짝 걸쳐놓는 건 아니겠지? 네? 왜 웃어? 왜 웃은 거예요? 어디 얘기 좀 해보셔. 계달장 놓쳐놓은 적이 있을까? 있는가? 아, 있는 것 같아. So do I. 내가 선배야. 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더 있나, 뭘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교회당 가니까 교회당 처음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또 읽어보니 그렇고, 우리가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걸 나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홀레는 읽어봐야지. 읽어보니 이렇고, 그냥, 그거 열심히 그렇게 떠들어 대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다 맨날 뭐 갖다 신켜놓은 거야? 게다도 아니고 또 게다 짝이라고. 나는 게다인 줄만 알았는데 또 게다 짝이래네. 나는 게다를 신켜놨고 박 목사는 게다 짝을 신켜놨구만.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질투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죄를 주고 하나님 믿으면 복 주는 그런 식일까요? 그런 식일까? 그럼 게다가 되는 거예요. 게다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왜 3, 4대, 1000대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나 이거 볼 때 진짜 실감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인도에도 온갖 잡신 믿는 사람들도 어디 한번 TV에서 보니까 쥐 섬기는 데 있더라고요. 쥐. 얼마나 그냥 가난한데 그놈의 동네에는 참 여자 팔자도 정말 그런 데 태어나면 좀 남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서 뒹굴라고요. 밥 차려다 준 건 먹기만 해요. 여자는 남편 밥 차려다 주고 밖에서 혼자 대충 또 먹어요. 그리고 밥할 때는 여자가 또 나무도 헐어나가는데 거기 나무도 헐어가지고 거기다 호벌판이 돼가지고 나무도 헐 데가 없는데 그냥 나서 들고 어디서 신이나 가지고 가시나무 진짜 저부터 떨기나무 가시 같은 거 그런 거 좀 몇 개 계속 끌고 오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불을 떼고 그걸 갖다가 밥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또 뭐를 하는가 하면 양을 키워가지고 양젓 짜가지고서는 그걸 죽을 주더라고요. 특별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하나 했더니 그걸 만들어 달아야 돼. 이고서는 또 어디 또 그냥 가깝지도 않아. 몇십 년 또 걸어서 그걸 그냥 먼저 뒤집어 쓰고 이러고 가요. 어딜 가나도 신전으로 가는데 신전 마당에 들어서니까 그냥 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반겨주는데 뭐가 반겨라면 쥐야. 쥐들이 그냥 신전방 같아까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먹이 갖다 주는 줄 알고 올라와서 신전방이 여기 올라가더라고요. 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달을 내려놓으니까 쥐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흡족해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신들이 와가지고서 식사하시는 동안 뭘 하는가 하면 걸레짝 들고 돌아다니면서 신들이 싸는 똥오줌 치우는 거야. 이거저 저기 다니면서 그냥 쥐오줌 똥 치우다 하루 종일 그러다가 또 걸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면 이게 생각나.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3, 4대까지. 자, 이건 그 자식 좀 또 그식 믿어야지. 그걸 어떻게 뜯어 고치나. 옛날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1, 2, 3, 1, 2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 2계명이라는 얘기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께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실상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대대손손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참 놀라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 당시 다실론 시대, 다니엘 실론 시대에 그 신들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런 사람들 그 신의 이름으로다가 모든 걸 다 통치를 합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요. 또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또 그냥 신전을 지어요. 다 신의 이름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하나님, 이 문자들 해석을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래가지고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부르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불러?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 여자, 호자, 와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없었나 아마.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님이라고 그러나? 여호와 각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러다가 야, 그게 아니고 바꾸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학에서 실제 나와 실제 있었던 그런. 근데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건 아주 이 개념 때문에요. 이 개념 때문에 뭐가 생기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두고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글자 쓰던 연필을 가지고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저거 그냥 막 쓰다가 그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은 이게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쓸 수도 없어요. 이 거룩한 이름을. 그래 어떻게 써요 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러다가 무릎 꿇는 거 정도 가지고도 안 돼. 그 다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도 이 글자를 쓰고 넘어가요. 성경 필사한 사람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뭐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이름도 써갔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이건 감히 읽어서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몰라가지고 야훼 지금 어제는 야훼라고 그랬다가 야훼라고 그랬다가 뭐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여호바라고 그랬다가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뭔지도 몰라. 그냥 잠만 있고 몸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게 잃어버린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즘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은 이제 다 뭐라고 지금 바꿔놨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 아도나이를 갖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주님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여호와 뭐 예수님 이렇게 막 부르지 말고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바꿔서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그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옛자 숫자 그래야지 뭐. 그죠? 옛자 숫자님께서 이제 그러자고요? 그럼 상계명이 지키는 건가? 여자, 화자, 여자, 호자, 와자. 여호, 맞나?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다고 그랬지? 자,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신의 이름으로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다 그 당시 다신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으로다가 그런 통치들을 했던 거예요.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곳에는 절대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게 뭔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 노릇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이걸 뜯어고칠꼬 뭘 뜯어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뜯어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요즘 쓰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뭐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의 뿌리 여기야말로. 그러니까 이성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차원은 인간의 성숙 단계에서 뭐라고요? 제일 밑바닥이 심리적인 단계, 요리적인 단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교적인 단계요. 이성의 단계는 이 지난 현대 500년은 이 윤리적인 단계였습니다. 이성으로 해보자 그러던 단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어디로 도는지 이성 포기하고 이제 영성으로 돌아왔으니까 종교적인 단계로 이제 하자고들 그러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인도 중국 가가지고 열심히들 종교를 배우려고들 그러는데, 기독교가 문화인 곳에서 그거 말고 딴 걸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힌두교를 배우러 가요? 불교를 배우러 가요? 중국의 도교, 유교를 배우러 다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집 나간 며느리야. 집 나간 며느리. 근데 그 사람들 그 시대, 이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서양에서 배출한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집 나간 며느리야.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고놓으면 된다고요? 무슨 전어? 가을 전어를 좀 잘 준비를 해요. 오늘 전 가을 전어 몇 마리 잡았어요? 박흥민 목사님 몇 마리 잡았어요? 종자가 다 새나갔지? 아, 새나가지 않고 저기도 몇 마리 건졌어요? 가서 잘 구워봐요.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들이 그 냄새에 맡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좀 전어장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다음 주에 이제 안식일 부분인데요. 그동안 뭐 제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 요것도 좀 그동안에 들었던 거 정도에서 그냥 그러려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봐요. 무슨 시각에서요?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각이 뭐예요?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한번 어디 좀 이렇게 다시금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비 오는 날까지 오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